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천 독서 교실. 이번 시간은 하나님의 대사 전 주중대사 통일부 장관을 영입하셨던 김하중 장로님, 오늘의 교회 김하중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대사, Ambassador of God. 자, 이 작가는요, 그는 기도하는 대사, 하나님께 묻는 대사였다. 그런 대사를 봉직하면서 대수사를 하나님께 물었고 그 대답대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했다. 그럴 때 하나님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무수히 목격하게 된다. 그는 정부를 대표한 대사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이기도 했다. 그가 주중대사로 봉직한 6년 반 정부 수립 이후에 해외 파견된 직업 외교관 중 최장수 대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진력한 하나님의 대사라서의 나날이었다. 그는 이 직분을 다니엘의 심령으로 느헤미야의 심령으로 수행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만을 구했다. 어떤 인적 네트워크에 기대하지 않고 그는 오로지 만군의 여호와의 얼굴만을 눈물로 구하며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고 돕는 일에 자기 목숨과 직책을 걸었다. 하나님이 자신을 주중대사로 파송하신 까닭이 에스더처럼 제비대를 염이 아닌가 하는 결연한 자세로 자신의 직책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는 것임을 알고 최선을 다했다. 또한 주중대사로 중국과 중국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15년에 걸쳐 10,000번 이상의 중복이 들었다. 그의 간절한 기도와 순종으로 말미암아 한중 관계가 더욱 강화된 것은 물론이고 중국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큰 힘을 얻게 되었다. 그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한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라고. 이 대사 직분을 능력 있게 수행하려면 하나님께 묻고 그 대답을 듣는 영적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야 한다. 자, 서울대 중국문학과 졸업하고 외무고시에 합격해서 외무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 대통령 의전비서관,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주중대사를 거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고 저서는 떠오르는 용 중국이고 현재 오늘리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다. 자, 목차를 보니까요. 처음에 이제 회심의 믿음의 시작은 독신은 어머니 늦둥이 막내에서 이제 어렸을 때 교회에 어렸을 때 자랐던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황정엽 망명 사건 이제 이런 위기 상황들을 기록했고요. 두 번째 챕터 2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 주중대사가 되게 된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챕터 3는 사랑과 담대함으로 얻은 승리, 사스 전쟁, 또 이런 이제 천명 대사관의 비상대기, 뭐 여러 가지 그 대사 시절의 상황들을 적고 있고, 챕터 4는 중국의 사랑과 축복을 심다. 중국 외교부의 모든 기록을 깨다. 중국에서의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일으킨 역사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1, 2, 3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1권이죠. 그래서 챕터 5는 기도하고 순종하는 데를 쓰시는 하나님. 그래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다음에 챕터 6 하나님의 대사로 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챕터 7 순종으로 얻는 축복. 진정한 축복. 리더는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에필로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책 속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결과 대통령을 별도로 만나게 되다. 외교통상부의 제 공관장 회의는 매년 2월에 개최된다. 이례적으로 2003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관계로 공관장 회의 개최가 5월 21일부터 23일로 늦춰졌다. 나는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하나님께 청와대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일찍 들어가겠다고 기도했다. 그러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해서 일찍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만일 사실 주중대사가 새로 취임한 대통령을 못 만나고 임지로 돌아오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서울에 빨리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었다. 너는 그를 따로 만나게 될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계약하심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혼자서 대통령께 드릴 보고서를 만들기 시작했다. 중략하고요. 다음날 회의에 참석하니 다른 공관장들이 나를 아주 안 됐다는 표정으로 위로했다. 그들은 내가 사스 쪽에서 온 것도 억울한데 청와대 만찬까지 참석하지 못했으니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회의에 참석하면서도 나는 언제 연락이 오나 하고 기다렸다. 드디어 그날 오후에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다. 다음 월요일인 26일 오전 11시 30분까지 청와대로 들어오십시오. 대통령이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겠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대통령을 만나게 해주는군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자, 15년 넘게 중국의 친구를 해서 날마다 기도하다. 나는 지난 15년 동안 우차관에서 수없이 기도했다. 내가 그에게 주한대사로 오라고 말한 후에 3년을 기도했는데 그가 주한대사로 갔다. 그리고 주일대사로 갈 것이라고 말하고 기도했는데 주일대사로 갔다. 다시 3년 후에 외교부 차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가 외교부 차관이 되었다. 그 연태를 연장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연장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를 위한 내 눈물을 기도를 들으셨다. 나는 우다의 차관을 위해 지금까지 10,000번 이상 기도했다.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을 위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수천 번을 기도하면 그 기도는 영향력을 갖출 수밖에 없다. 세상 사람은 내가 주중대사를 오래 한 것이 단순한 사람을 잘 관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1965년에 대학에서 중국 문학을 배울 때부터 중국에 대한 꿈을 키웠고 1995년부터 지금까지 사랑하는 중국의 친구들을 위하여 수없이 기도했다. 이것이 내가 정부 수립 이후 직업 외교관으로서 최장수 대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었다. 김화중 대사님은 중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매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깜짝 놀란다는 거죠. 그만큼 그들에서 일일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빨리 이루려다 보니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시기에 질투가 많고 사랑도 여유가 없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갖는다고 해도 답답하고 불안하며 남을 묘고 산다면 세상에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축복은 아니다. 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기도에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기도하지 않고 혼으로 기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므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데도 매일 혼으로만 기도한다. 혼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 기도를 해도 응답받을 수가 없다. 응답을 받지 못하니 좌절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기도하기가 싫어진다. 마침내는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다. 육의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영의 사람은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움직인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끊임없이 고민한다. 수없이 만나서 회의를 하고 의논도 해보지만 인간의 가진 한계 때문에 그 결과는 항상 미지수다. 사람의 지혜로 미래를 예측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성령님은 항상 답을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한 것이 바로 성령님이셨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면 놀라운 인생이 시작된다. 출판사의 서평이에요. 역대 최장수 주중대사 전통일부 장관 김화중 장로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삶. 15년간 10,000번 기도, 매 300명 중보 기도로 사랑을 전하는 하늘의 대사.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을 섬기도록 인도받고 신명막측하게 응답받은 기도의 응전. 걱정과 근심을 버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엠베서더 부가 아시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당신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믿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할 것이다. 많은 독자들이 하나님께 사랑의 것을 확신하고 영으로 기도하며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묻게 될 것으로 믿는다. 그래 어느 경우에도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으며 누구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령의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세상에 파손된 하나님의 대사의 능력은 기도에 있다. 그는 크리스찬으로 거듭난 삶을 살기 시작한 후부터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기도로 체험한 외교 분야의 기적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북한 고위 간부였던 황장엽 씨가 망명 신청했을 때 전파 차림으로 은밀하게 다니며 35일이라는 최단 기간 내에 해결할 때도 그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고 그도 물론 기도를 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의전비서관 시절 보고 전에 기도를 못한 경우 대통령에게 잊은 것이 있다며 양해를 구하고 기도에 다시 들어갔다는 일화도 있다. 참 대단한 분이죠.
그의 삶은 느헤미야나 다니엘 같은 성경 속 인물들이 왕들 앞에 나갈 때 먼저 기도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한다. 자,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치닫하는 혼적인 기도가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쌍방통의 영적인 기도, 곧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이 책을 보는 독자들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고 영으로 기도하며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묻게 될 것이다. 그래 어느 경우에도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으며 누구라도 용서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을 닮아갈 것이다. 저도 하루에 3번 시간을 9시, 12시 이렇게 저녁 9시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었는데 요새 또 기도가 게을러졌어요. 다시 저도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천 독서교실이었습니다.